반갑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이고요. 오늘의 7장의 그 제목은 내 안에 죄와 씨름하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죄와 악한 것, 그 결과물이 있죠. 우리가 죄를 범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거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 7장이 정말 솔직하게, 좀 어떤 면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었나 싶은 정도로 인간의 내면의 어떤 죄에 대해서 솔직한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를 이긴다. 맞아요. 맞는데 그게 이제 전쟁에서 이긴 거랑 그 전투에서 이기는 게 다를 수가 있죠. 실제로 인류 역사에서도 전쟁이 끝났는데 그게 전쟁이 끝났다고 모든 전선의 그 내용이 한 번에 잘 알려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로 모든 전투가 벌어지는 지역까지 그 전쟁이 이제 끝났다, 이겼으면 이겼다, 졌으면 졌다라는 게 전달되기까지 꽤 시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태평양 전쟁, 일본군이 이제 전쟁을 했었던 거죠. 태평양 전쟁 끝난 지가 한참 지났는데 어떤 섬에 고립되어 있던 일본군이 아직도 전쟁을 하는 중인 줄 알고 계속 그렇게 싸우고 있다가 나중에 발견된 실화가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이루실 거라는 그 승리는 확정이 됐어요. 승리가 확정됐는데 그게 지금 내가 사는 그 환경 속에서 100% 적용이 되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고,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도 때때로 넘어지고 때때로 죄의 유혹을 받고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거를 얘기하기가 사실 그렇게 쉽진 않아요. 왜냐면 니네 예수님 믿는다며, 니네 교리가 예수님 믿으면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다면서 넌 왜 또 죄 짓냐? 이러면 사실 할 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우리가 하면은 되게 내가 이상해서 그렇구나 라고 이제 오해할 수 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무려 사도 바울은 실제로 삶을 통해서 이보다 많은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은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복음을 위해서 삶을 던졌던 사람임을 분명하죠.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얘기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그러면 어차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죄를 져도 된다는 얘기인가? 아니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근데 우리가 흔하게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스위치 누르는 것처럼 켜짐 아니면 꺼짐 이렇게밖에 생각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그 완전한 상태, 그 사이의 여정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거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똑딱이식으로만 생각을 하는. 그래서 좀 어리석은 사람들의 생각들이 그런 게 있어요. 한번 구원받으면은 구원이 취소가 되네 안 되네. 천국에 가면은 빼기 되네 안 되네. 근데
그거는 천국과 구원에 대해서 너무 똑딱이처럼 인식을 했을 때 그런 관점으로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은 그 사이가 다 채워져 있어요, 이미. 그 사이에 그 작은 그 세세한 이게 이런 결이 있고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완성된 나라가 되는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오늘 로마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여기서 말하는 법은 율법이죠. 하나님의 법, 지난 6장에서 계속 이어졌던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네, 이게 그런 거죠. 지금 그 율법과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의 그 관계를 결혼 관계를 통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근데 뭐 넘어가기 전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그 법의 처벌을 받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게 실화입니다.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사형이 선고가 됐어요. 사형이 선고가 됐는데 그 사형 집행을 이제 옛날에 했는데 이 사람이 가끔가다 안 죽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집행을 했는데 죽었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빈사 상태였던 거죠. 그냥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잠시 뭐 예를 들어 교수형을 당했는데 애매하게 이제 정신이 끊어져서 이렇게 죽은 줄 알고 이게 버렸는데 이 사람이 안 죽는 경우가 있었대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2번 처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었으면은 땡인 거예요. 죽었으면은 이 사람은 처벌 안 받는 거예요. 이미 한번 죽었으니까. 법적으로 한번 죽었어요, 이 사람은 이미. 형 집행이 끝났어요. 근데 어떤 그런 뭐 일종의 사고에 의해서 그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어찌어찌 깨어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다시 2번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법의 개념으로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우리한테 적용되는 것들이죠. 실제로 우리나라 실정법에서도 사람이 사망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무슨 혐의가 있어서 뭐 수사가 계속 들어오는 사람인데 내가 사망을 했어요. 당사자가 용의자가 사망을 하면 수사 종결입니다. 더 이상 수사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좀 악용하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수사 종결시키려고 사람을 막 죽이고 어이 죽었네, 어우 자살했네, 뭐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살아있다. 근데 여기서 그 살아있다는 게 율법에 대하여 살아있는 것과 율법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아간다. 지난 6장에 그걸 이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드는 겁니다. 남편이 있는 결혼한 여자가 그 남편 살아있을 때는 법적으로 그 남편과 결혼 관계 안에 있죠. 남편이 이제 서로 성별이 달라도 상관없죠. 그럼 매여 있는데 만약에 남편이 죽으면 남편과의 결혼 관계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뭐예요? 그건 불륜이죠. 그건 간통이고. 그런데 만약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결혼 관계 똑같네요.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그건 간통이 아니고 불법도 아니고 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비유인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지난 6장에서 그 얘기를 했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과 같이 율법에 대해서 나를 정죄하던 그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내가 죽고 이제 예수님으로 산다. 그 얘기를 했죠.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 그 얘기를 다시 이어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자, 이게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율법을 어떤 규칙을 지키고, 근데 이걸 현대에 적용해도 똑같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될 행동 강요, 뭐 하고 뭐 하셔야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돼요. 이게 없지 않아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키고 안 지키고가 내가 구원받고 안 받고가 거기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는 거기에 달려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으심이 됐다는 건 뭐예요? 그런 율법의 기준들을 내가 내 실력으로 지켰어야 하는 것에서 내가 이제 매이지 않고 자유를 얻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자유를 얻게 된 의도가 뭐냐? 이제 막 죄 짓고 살아도 상관없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매인 거라고? 누구랑 결혼한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랑 결혼을 했는데 은유적으로 말하면 그럼 뭐예요? 이제 전에는 율법 기준들, 그러니까 네가 죄를 지키고 안 지키고 너한테 달려있어. 똑바로 살아. 이게 윤리 도덕과 종교죠. 네가 참선해. 네가 용서해. 불교 쪽에서 법문한다 그러죠. 그 스님들도 그런 신앙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요즘도 줌으로 하시대. 온라인으로. 스님도 그 줌으로 막 이렇게 상담을 해요. 신앙 상담을. 근데 제가 한 몇 개 봤어요. 궁금해서. 근데 이제 물론 일반인 치고는 수준이 상당히 높죠. 되게 관통하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라. 내려놔라. 그거 다 부질없다. 이런 이제 허를 찌르는 말씀을 잘 하긴 하시더라고요. 스님이. 근데 이제 결국은 뭐예요? 근데 그 중심을 딱 관통하는 결국은 뭐냐면 네 태도를 고치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결국 주체가 뭐예요? 네가 똑바로 살라는 거야. 근데 그게 되냐고. 해서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타종교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잘 모르니까 그냥 여러 기독교, 불교, 천주교, 무슨 교, 여러 종교 중에 우리를 하나로 모르니까, 그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분류를 하죠. 그러나 실제로는 내용으로 딱 보면은 종교의 메커니즘과 종교의 방법론과 기독교에서 제시하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완전히 다른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열매가 맺히게 하기 위해서 뭐에 대해 죽었다고요? 율법에 대해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여기서 육신으로 있을 때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연 상태를 말합니다.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이상하죠. 율법이 좋은 거잖아요. 10계명 하나님께서 하라. 그리고 지금 현대인의 기독교인에게 요구되는 어떤 그런 행동, 일련의 행동 규칙, 암묵적인 교회 전통들, 행동 강령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좋아요, 그 내용은. 근데 왜 그런 율법과 행동 강령으로 인해서 죄의 욕심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게 인간의 죄성을 정확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인간 심리가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어린 친구들한테 설명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법이 있으면은 법 자체가 내용이 좋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런 거를 지키라고 하면은 그게 긍정적일 것 같잖아요, 우리가. 근데 생각보다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코끼리를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절대로 코끼리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코끼리는 절대로 생각하지 마요. 코끼리만은 절대 안 돼요. 이러면 어때요? 코끼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길거리 가다가
벽에 구멍 하나 딱 뚫어놓고 거기다가 화살표 딱 해놓은 다음에 절대로 이 구멍을 들여다보지 마시오. 그러니까 율법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요. 어떤 면에서. 그게 이걸 해야 되고 이걸 하지 말아야 되고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를 죄의 욕망으로 오히려 끌어들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결국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그 자체로는 뭘 더 끌고 간다고요? 죄의 정욕이 그걸로 인해서 원래 그게 의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의 정욕이 그걸로 인해서 우리한테 스위치가 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사망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한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그런 걸 뭘 하고 안 하고에 대한 그런 나의 신념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되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내가 윤리도덕을 내 힘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오해하지 마요. 윤리도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실력으로 못 지킬 게 예수님 안에서 더 자연스럽게 열매 맺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알갈지라.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겉으로 볼 때 차이가 안 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똑바로 예수님 잘 믿는 사람도 그 행동 강력을 지키려고 하고요. 그 예수님의 은혜로 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그 착하게 살려는 그 행동을 지키려고 하는 건 똑같으니까 그게 잘 구분이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움직이는 근원이 뭐냐는 거예요. 율법의 조문의 그 옛날 규칙으로 네가 당위성으로 네가 하는 거냐 아니면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주신 새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거를 가능하게 하실지. 그러니까 방식이 근원이 전혀 다른다는 거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요? 율법이 죄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또 율법이 또 되게 나쁜 것 같잖아요. 괜히 그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해라, 괜히 예배 드려라 이렇게 기준을 잡아놔가지고 뭐 사람들 꼭 하기 싫게 만들고 뭐 이렇게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법이 죄냐?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몇몇의 일련의 행동 규칙이나 그런 문화, 강령 같은 게 나쁜 거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않거든. 여기서 중요한 게 그게 기능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제가 중간에 율법의 역할이라는 교환을 써놨는데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요. 죄가 뭔지 그 속성을 알려주고 어디까지가 죄인지 그 범위를 알려주는 기준입니다. 이게 없으면 아예 뭐가 선인지 악인지 그 자체가 논의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율법이 없었으면 내가 죄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도 몰랐을 거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이제 율법이죠.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이 표현이 그거죠.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현대적으로 뭐 율법까지는 아니지만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하는 거 술 마시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뭐 그런 이제 교회 전통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막 그 규칙 틀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율법도 마찬가지고 옛날 율법도 마찬가지고 지금 교회에서 이제 전통적으로 해왔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거를 하고 안 되고 했던 그런 몇 가지 규칙 아닌 규칙이죠. 그런 것들의 그 근본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형태가 없으면요, 아예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첫 번째로 일으키신 기적이죠.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그게 신학적으로는 그게 되게 좋은 겁니다. 신학적으로 뭐 거기서 포도주와 잔치는 축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상징하는 건데, 그거를 또 이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도 술 마시라고 술 만들어 주셨잖아요, 뭐 이러면서 오늘날의 문화에서 그거를 해석하면서 짠 하면서 이제 목사님도 한잔하고 장로님도 한잔하고 집사님도 한잔하고 다 같이 하고, 그러다 또 화가 돼서 막 싸우고 술 취해서 막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성경에는 또 뭐라고 나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그런 규칙들 있잖아요. 그게 없으면은 죄가 죄인지조차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명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예를 들면 10계명에 옛날에 이 시대나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기가 몸뚱이로 그 죄를 안 지으면 진짜 안 지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10계명 1계명이 제 이름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어떤 동물이나 하늘 위에 것은 하늘 아래 땅 위에 땅 아래 바다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이랬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그걸 잘 지키는 줄 알았어요. 자기는 신주단지만 안 모시면 되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해. 근데 그거를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는 살인을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랑 계속 부딪혔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바울은 탐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탐심. 이런 얘기를 해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여기서 말하는 내가 살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유대인으로서 율법 교육을 정석으로 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바울 역시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거를 몸뚱이만 죄를 안 범하면 그걸 자기가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았다는 게 뭐냐고? 그게 뭐냐면 자기의 자아가 하나님이랑 상관없는 내 자아 있죠. 자기의, 5장이나 6장의 개념으로 말하면 자기의. 나는 이 정도 살면 의로워. 내 실력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을 거야 라고 착각했다. 자기 자아가 살아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계명이 이름에,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뭐냐면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성한 율법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완성한 그 계명. 그래서 예수님이 풀어줬어요. 그 뜻을. 뭐라고요? 근데 10계명 10번째의 그 힌트가 또 들어있긴 해요. 10번째가 뭐죠? 너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물건이나 집이나 무엇이든지 탐내지 마라. 그럼 뭐예요? 나머지 위에 거는 행동으로 분류가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것만 안 하면 됐다고 생각하죠? 근데 마지막 10번째 그걸 다 아우르는 얘기를 하는데 탐심이에요. 아까 바울이 탐심 얘기했죠. 그럼 뭐예요? 그건 눈에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겁니까? 탐심은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계명이 예수님이 그걸 정확히 풀어줬죠. 네가 속으로 생각만 해도 이미 그 율법을 넌 어긴 거야. 그게 진짜 율법의 완성, 진짜 계명이 이제 바울한테 풀어진 거예요.
그 계명이 진짜 계명이 나한테 들어왔는데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죽게 생겼다 이 얘기죠.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또 계명은 또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율법이죠. 율법. 그리고 예수님이 제대로 풀어준 율법이기도 하죠. 그럼 뭐예요? 전에는 액면 그대로 몸뚱이만 지키면 나는 구원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도리어 그 율법이 제대로 풀어지니까 어때요? 아, 나 이래서는 답 없는데. 아, 나는 율법을 지킨 줄 알았는데 내 실력으로 안 되는 거구나. 내 실력으로 지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나는 우상 숭배 안 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손으로 깎은 우상만 우상이 아니라 내가 더 사랑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되게 까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너는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을 거룩하게 하냐, 성전 안에 있는 금덩이가 사람을 거룩하게 하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 에베네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합니까? 여러분이 여기다 낸 헌금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합니까? 그 뜻이에요. 쭉 이어서 볼게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계명의 의미가 풀어졌어요. 그럼 뭐야? 죄는 너무나 더 강력하게 나한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계명대로 나를 측정하잖아요. 아까 율법의 역할이 뭐라고 했죠? 측정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율법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다기보다는 사람이 원래 죄인인데 그거를 드러나게 해주는 거죠. 진단 키트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율법으로 인해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이 나를 죽였다기보다는 율법의 기준 때문에 내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이루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맞죠? 그 자체는 선하죠. 그건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측정 범위입니다. 선한 것의 기준이 나쁜 게 아니죠. 그럼 뭐가 나쁜 거예요? 그것을 못 지키면 우리가 나쁜 거예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 계속 이제 반론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느라. 제가 한 말이 여기 그대로 들어있는 거죠. 죄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게 죄인지도 몰랐는데 예를 들면 바리새인 같이 십계명을 생각했으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끝까지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진심으로.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이 이제 예수님을 쫓겠다고 따라온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 청년이 뭐라 그러죠? 제가 주님을 쫓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럼 하나님 계명 지켜라 그러죠. 그렇게 이 청년이 뭐라 그래요?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되게 돌려서 얘기한 거죠. 어차피 못 지킨 거 아는데, 아 그래? 네가 다 지켰다고? 그럼 진짜 지켰으면 그게 가능해요. 너희가 네 재산이나 그런 걸 다 팔고 나를 쫓아라. 진짜 그 계명을 지켰다면 그리스도를 쫓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10계명에 1계명에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쫓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심정은 뭐냐면 이 사람은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가 구원하게 보내는 그 구원자 곧 여호와는
그때 당시 그 용어로 따지면. 그러면 그 여호와의 구원이신 메시아를 따르는 것은 일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다 버리고 다른 네가 쌓아왔던 너의 공로, 너의 뭐 지위 이런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선해야지 일계명이 지켜지는 거죠. 근데 다 버리고 나 따라와봐. 그럼 다 지켰으면. 근데 일계명부터 안 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르겠다고 하면 나를 메시아로 여긴다는 건데 그 나를 다 버리고 따르라고 했더니 버릴 게 돈이 많고 그가 부자인 거로 그 근심하고 돌아갔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 거예요. 다 지켰다고 하는데 하나도 못 지킨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렸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은 여전히 거룩해요. 그건 변하지 않는 하나의 기준이니까. 근데 그에 반해 내가 율법 안에 매여 있다면 율법으로 내 실력으로 그걸 지킴으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면 나는 여전히 죄의 노예로 팔려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정말 알지 못한다라기보다는 내가 나조차도 나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투쟁이 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여기부터 이제 바울의 솔직한 고백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안 하고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내가 한대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뒤에 좀 나왔는데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해가면 여기서 말하는 내가 원하지 않는 건 뭐냐면요.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겁니다. 근데 이거 되게 이상하죠. 언뜻 읽으면 아니 목사님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기 싫은 일 안 하면 되는데 뭘 원하지 않는데 이걸 한다고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뭐 원해서 적극적으로 짓는 죄가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죄는 우리가 저질러 놓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근데 귀여운 예를 들겠습니다. 너무 험악한 예를 들면 무서우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들과 대화를 하다가 자녀가 너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그걸 저질러서 좀 욱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빡 화를 냈어요. 그리고 근데 때때로 너무 선을 넘어서 너무 심하게 이제 대한 거예요. 내 자녀를. 나중에 몇 년씩 돌아오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내 자녀한테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게 상처 주는 그런 걸 하는 걸 내가 원해서 했을까요? 사실 냉정하게 멀쩡하게 내 중심, 내 진짜 본심을 생각하면 그걸 나도 원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걸 그걸 안 하는 게 아니라 했잖아. 누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할 때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하는 삶은 거의 대부분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건 거의 이거예요.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전에는 아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오히려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그냥 자랑스럽게 그렇게 살아요. 자랑스럽게 성명에 없어 다니고요. 자랑스럽게 회사에서 따로 애인 만들고 그렇게 불륜하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또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자랑해요. 그걸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걸 사회생활이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때요? 그게 죄인 줄 알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에 이런 갈등 구조가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런 죄책감이나 그런 후회가 뭘 얘기하는 거야? 그걸 하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선한 기준, 그 율법이 선하다는 걸 내가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시행하고 있는 그게 맞다.
그래 이렇게 하는 게 맞아. 하나님의 법을 이게 선한 거고 이게 맞아. 근데도 불구하고 아는데도 뭐예요? 죄악을 내가 해낸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되게 17절이 되게 중요한 구절인데 바울이 이런 얘기해요. 이제 그 죄악을, 여기서 그것은 죄악인데 어떤 죄를 저지르는 행동이에요. 그것을 행하는 자가 자기가 행했는데 내가 아니래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했는데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17절을. 이거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 이걸 잘못 해석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면은 이게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약간 뭐라고 할까 구원파 이단의 어느 한 분파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해석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들으면 맞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내가 설령 죄를 지어도 그건 죄가 아니면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죄가 한 거래요. 그럼 뭐예요? 그건 내 책임이 아니니까 내 잘못이 아니고 그렇기에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사실상 도덕 폐기론입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이단이 역사적으로 과거부터 있었어요. 이름만 바꿔서 다시 나온 거예요. 옛날에는 뭐냐면 이게 어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다.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났다.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우리 육체는 영이 중요한 거지 육신은 악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영이 중요하니까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고 몸뚱이는 아무렇게나 굴려도 문제가 없다. 어떻게 굴려도 그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정신승리를 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실제로 그 사람의 삶은 겉으로 보이는 삶은 어떻게 됩니까? 더 악하게 살아요. 더 악하게.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자기의 자아와 자기 속에 거하는 죄를 지금 바울이 분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분리하는 의도가 중요해요. 왜 분리를 하느냐? 왜 분리를 하느냐? 자,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나게 하신 새로운 자아가 생기죠. 우리 새 자아라고 합니다. 거듭난 생명이라고 성경적으로 그런 표현을 하고. 그럼 뭐예요? 그 자아가 진짜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본체가 이제 뭔가를 자기가 정체성을 똑바로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그런 거예요. 진짜 내 본체는 뭐냐면 내가 설령 죄를 짓더라도 진짜 내 원래 본심과 내 본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진짜 나라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때때로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옛날에 그 습관에 영향을 미쳐서 넘어질 수 있잖아요.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얘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근데 죄를 범했어요? 그럼 그게 내가 아니라는 게 네 책임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그 내가 죄를 범했는데 그 죄를 범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는 뜻은 아까처럼 죄의 책임을 나한테서 분리해서 죄를 짓기 위한 분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예요. 죄를 계속 짓기 위해서 이걸 분리하는 게 아니라 분리를 시켜놓고 그 죄를 죽이기 위해서 분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리는 똑같은데 의도가 반대예요. 하나는 죄를 계속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위해서 내가 아니야? 이건 내가 아니야? 이렇게 분리하는 거고 지금 바울이 얘기한 거는 원래 너는 너 지금 죄를 범했지. 너 지금 후회해야지. 네가 원하지 않았던 거지.
그 하나님의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너의 진짜 정체성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 그치? 근데 원하지 않았는데 네가 그걸 행하게 됐지. 그치? 그게 진짜 네가 아니야. 그 얘기라는 거야. 네가 죄를 범했어도 그게 진짜 네가 아니야. 그럼 진짜 네 속에 거하는 그 죄와 너의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분리해. 왜 분리하는 거죠? 죄를 계속 지으려고? 아니요. 그건 진짜 너가 아니니까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죄를 죽여라.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죄 범했어. 넘어졌어. 오늘도 애한테 승질냈어. 소리 질렀어. 귀여운 걸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뭐야? 그럼 막 이게 잘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막 내 구원까지 막 흔들려.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도 이렇게 계속 죄를 짓는 나는 여전히 구원받지 못했나 봐. 여전히 나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나 봐.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네가 죄를 지을지언정 그게 진짜 네가 아니야. 이전에 네가 예수님 믿기 전에 죄를 지었던 거랑 지금 네가 죄를 짓는 거는 본질상 근원이 달라. 전에는 네가 그 악한 네 자아에 속해서 행하는 자도 너였어. 그게 네 정체성이었어. 근데 예수님 믿은 이후에 네가 죄를 범했을지언정 이제는 뭐야? 그게 너가 아니는 거야. 그건 진짜 네가 아니라는 거야. 곧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게 대탄식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들 이런 막 정죄하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죄를 범하니?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되게 수준이 높은 겁니다. 지금 이 고백이. 원래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요. 내가 진짜 부족하구나를 점점 알게 됩니다. 근데 어설픈 애들 특징, 한두 개 배운 애들 특징, 지금 다 아는 줄 알아. 지금 뭐 좀 되는 줄 알아. 근데 뭐예요? 정말 박사과정까지 다 들어오고 그 전문 분야에 들어가면 뭐라고 해요? 내가 이걸 전공을 하긴 했는데 내가 요 정도 알아냈어. 내가 이 정도 아는데 내가 요 정도 알고 보니까 내가 요것만 알지 이 밖에 다른 모든 걸 다 모른다는 뜻이더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다고 했을 때 못 모르는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예수 믿어도 뭐 다 죄 짓도 그럼 너랑 나랑 무슨 차이냐. 이렇게 이제 하수. 뭐 하룻강아지 법무사원들 모르는 사람이죠. 정신 못 차리는 사람. 뭐 또 모르는 사람. 근데 진짜 고수의 고백이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평생 사역을 하고 평생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도 내가 경험한 복음을 로마에 있는 교인에게 다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 속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을 때만 선한 거야. 내가 한순간이라도 우리 성경 찬송가 가사에 그런 거 있죠. 주 없이는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한순간도 살 수 없다. 그게 그냥 시적인 표현인 줄 알았죠?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라고요. 말 그대로 주님과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 바로 죄에 gat살합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외한 내 본연의 육신적인 상태에는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걸 내가 깨달았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처럼 선하고 아름답게 사는 걸 내가 원함이 생겼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싶어요. 근데 이건 진심이에요. 거짓말은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한테 찾아와서 베드로한테 물어보죠. 네 나 사랑하니? 하는데
저는 그게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이거예요, 이거지. 주여,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실 겁니다. 당당하게 얘기는 못하죠. 이 상황입니다. 자기 실력으로 예수님 따를 수 없다는 걸 절실히 깨달아 버렸으니까 옛날처럼 확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 베드로는 어때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저만 믿으십시오. 있다면. 근데 어때요? 대판 깨지고 죄 지은 거잖아요. 완전 예수님을 완전 부인한 큰 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뭐라 그래요? 근데 내가 죄는 지었는데 그래도 내 마음 깊은 곳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원함이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 얘기합니다. 그 얘기. 그러니까 이게 진짜죠. 이게 진짜. 그러니까 척하는 애들은 이런 갈등이 오히려 없어요. 그냥 좋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따라가겠습니다. 이러지. 근데 진짜 따라가는 사람은요, 계속 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할 때때로, 항상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때때로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나의 모습을 본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죠. 그 어떤 북한 선교를 돕는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되게 불평불만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해서 힘들고, 이거 못하겠다고 되게 죽는 소리를 해. 근데 이제 누가 그걸 보시는 이제 믿는 분들이 입 바른 소리를 댓글로 막 다는 거죠. 아니, 형제님, 어떻게 주님의 그 사명을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굳건하게 나가셔야죠. 그랬더니 그 댓글 보면서 그분이 더 승질을 내더라고요. 네가 하세요 그럼 막 이러더라고. 네가 안 하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근데 저는 그 얘기를, 그 반응을 듣는데 저 사람이 진짜 하고 있구나 라고 느껴졌어요. 오히려 저 사람이 진짜 제대로 선교를 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진짜로 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마냥 즐겁지가 않아요. 진짜로 예수님 따라가면, 물론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이번 주 돌아온 주일에도 찬양할 거지만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과 동행 즐겁습니다. 그건 궁극적으로 보면 즐겁다는 거지. 정말 마냥 즐겁기만 해요? 정말 그럴까? 정말 한 번도 힘들고 갈등이 없고 고뇌가 없고 고난이 없고 그냥 마냥 좋아. 아유 좋아. 저는 그 가짜는 뭡니까? 가짜는 그 말로만 하는 애들은 그게 돼요. 근데 진짜 그 길을 걷는 자 있잖아요. 그럼 오히려 그렇게 고통과 그런 번민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주님 주신 힘으로 가는 거지. 아무런 문제가 없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분이 화가 난 거야. 네가 안 가니까 그런 소리 나오지. 그러니까 이 비슷한 것도 저도 많이 좀 느끼는 게, 하나님이 막 다 하셨대요.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너도 하나님께 기도해.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막 또 이래. 그럼 기도하면 다 되던가요, 여러분? 기도하면 다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진짜 그 길을 걷는 사람은 그렇게 단정적으로 쉽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바울이 진짜라는 거죠.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아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자기 정신 승리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일을, 내가 죄를 혹여 범하고 그 죄 때문에 내가 고뇌하고 있는데 진짜 그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진짜 자아, 내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예수한테 얘기할 거죠. 제가 3번을 부인했지만 그게 제 본심은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 깊숙이는 주님을 사랑했지만 제가 두려움과 고통과 그런 것들이
내게 밀려와서 내가 주님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더니, 여기서 한 법이라는 것은 어떤 원리적 법칙을 자기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어떤 법칙을 발견했는데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이게 진짜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답만 알고 있으면요, 그 과정이 어떻게 가는지를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답만 말하면 되게 편하고 쉽고, 그리고 그게 또 틀리지도 않아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되고요, 결론적으로 구원받을 거고요, 결론적으로 행복할 거고요, 결론적으로 천국 갈 거고요. 맞아요. 거기까지 걸어가는 길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냥 똑같은 거예요. 성경의 인물도. 요셉이 결론적으로 잘 나갔어요. 요셉 이집트에 총리돼가지고 7년 동안 치리하고 잘 나갔습니다. 근데 중간까지는 다 생략하고 총리 바로 됐어요. 그 중간에 진짜 죽을 뻔했어요. 요셉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뭣도 모르는 부모님 자녀한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되게 위험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엄청난 위험. 주님께 크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되게 위험한 기도입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기도예요. 거의 반 죽여놔요, 사람. 반 죽은 다음에 겨우 크게 쓰임받는 겁니다.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되려면요, 인생 다 조져놔야 돼요. 인생 다 조지고 완전 탈탈 털려가지고 진짜 주님 없이는 내 진짜 한순간도 못 삽니다. 거의 반 속량 만들어 놓고 거기 올리신다고요. 보세요. 제가 다른 거 하나, 좀 이건 성경은 아니지만 인간 본연에 있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를 준비해봤어요. 미국 원주민 인디언 아시죠? 거기 체로키 인디언이라는, 체로키 부족이라는 부족에서 내려오는 속담입니다. 이 추장님이랑 그 체로키 인디언 애기랑 지금 대화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단다. 이렇게 사람 안에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내면에. 이게 뭐냐면, 애기가 귀엽게 잘 듣고 있죠? 그건 끔찍한 싸움이야. 그냥 싸움이 아니라 아주 극단적인 싸움인데, 두 늑대가, 네 마음속에 있는 두 늑대가 있대요. 근데 그 늑대가 그냥 이렇게 탁탁 치고 스파링 하듯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를 죽여버리고 싶고 하나를 아예 죽일 때까지 싸운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죽을 때까지. 한 놈은 악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검은 늑대죠. 검은 늑대는 뭐냐? 그놈은 악이야. 그놈은 화, 질투, 슬픔, 후회, 욕심, 오만함, 자기연맹, 죄책감, 억울함, 열등감, 거짓말, 헛된 자존심과 우월감이다. 어떤 죄의 속성들을 쭉 상징하는 검은 늑대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너의 자아다. 다른 한 놈은 선한 녀석인데 하얀 늑대죠. 그놈은 기쁨, 평화, 사랑, 희망, 평온함, 겸손, 친절, 자비. 어디서 많이 보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죠.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선한 속성들이에요. 근데 이 인디언은 그걸 몰랐긴 했겠지. 근데 우리가 보면 딱 이게 뭔지 알잖아요. 너그러움, 진심, 연민이며, 그리고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뭘 몰라도, 복음을 몰랐어도 인간 양심 안에 어떤 하나님께서 인간 본연에 내면의 두 가지가 싸운다는 이 개념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얀 녀석은 믿음이에요. 근데 이거를 성경적으로 말하면, 똑바로 해석하면 뭐가 되겠죠? 누구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두 마음이 싸운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7장이랑 똑같잖아요. 두 마음이 내 안에 싸운다는 거예요. 검은 늑대, 하얀 늑대 같이.
똑같은 싸움이 네 안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 애기한테도 검은 늑대와 하얀 늑대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애기 마음속에. 그리고 모든 사람의 안에서 그 싸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근데 애기가 딱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늑대가 이겨요? 대답이 되고 있어.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있나? 이게 물론 성경 메시지는 아닙니다. 근데 이 맥락으로 지금 로마서 7장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안에 선을 행하길 원하는 거듭난 세자가 있어요. 거듭난 세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죄를 범해도 있어요. 여전히. 그게 아직 죽지 않았어요. 살아있어요. 근데 뭐예요? 내 안에 마치 검은 늑대 같은 애가 아직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없어지는 건 언제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근데 뭐예요? 그걸 왜 남겨뒀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는 이거를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이걸 이기는 싸움이고요. 이걸 이긴 사람이 겉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삶을 사는가가 주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하느냐 못하느냐로도 관련됩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거를 지킬 실력이 없어도 그 자체가 너무 좋아요. 감동하게 됩니다. 보세요. 나는 사람한테 너그럽지 못할 수 있어요. 나는 사람한테 너그럽지 못하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선한 걸 베풀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그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람을 존귀하게 보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사는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그분의 사랑을 내가 보고 읽을 때 어때요? 내 마음이 뜨거워져요. 내가 그걸 즐거워요. 내가 못하면서도 나는 그걸 못하는데 지금 내 실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이 어때? 내가 즐거워. 그게 좋아. 그게 나를 감동해. 근데 내 지체 속에, 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육체를 그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법이 지금 몇 개가 나오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죠.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하는데 내 마음의 법이죠. 이건 중립적입니다. 내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전에는 무조건 죄의 법에 노예처럼 끌려가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면 자동으로 하나님의 법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중간으로 온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법을 따를지 죄의 법을 쳐낼지 그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내 실력은 여전히 뭐야? 죄의 법에 사로잡혀 가는 것을 종종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 얘기예요? 아니요. 믿음의 거의 끝판왕 바울 사도님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 되게 가치 있는 겁니다. 어느 게 진짜 나은가? 그러니까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죄를 지으면 사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너야. 네가 이거야. 너는 어쩔 수 없어. 너는 지난 시간에 말한 거는 거짓말하는 거죠. 너 언제쯤 옛날 주인인데 아직도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야. 거짓말하는 거죠. 나에 대해서. 근데 뭐예요?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나는 죄를 짓는 내가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는 내가 진짜라는 거예요. 오라 상황이 이렇고
되게 탄식하는 거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럼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다하는 그날까지, 하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이 싸움이 계속될 거라는 겁니다. 자동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근데 마지막 때 뭐라 그러죠? 이거를 아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절망을 경험을 해보니까 이것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예수님이 감사한 거예요. 죄의 골정이 이렇게 깊고 내가 이것과 죄와 싸우고 분투하는 게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를 깨달아 버리니까 오히려 어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하고 끝나는데, 다음 주에 8장이잖아요. 원래 성경은 잘 구분 안 돼 있는 거 아시죠? 이랬는데 반전으로 이제 다음 주에 8장부터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결국에는 이기게 하실지 쭉쭉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를 하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정도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인상 깊게 얘기를 들은 믿음의 선배님들 몇 분 계신데, 이분이 자기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믿으면 안 된다. 나 자신을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로 그걸 항상 계산을 해서 나 자신에게 죄를 지을 각을 주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염산을 누가 뿌리면 나한테 그거를 맞고 견딜 생각을 해야 되나요? 피해야 되나요? 네, 염산을 맞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죄의 유혹이 올 때 그걸 견딜 게 있고 피할 게 있어요. 아예 피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아예 그 각을 만들면 안 돼요.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돈을 만지면 안 돼요. 아무도 없는데 이성과 같은 자리에서 문 다 닫혀있는데 대화를 하면 안 돼요. 그런 거예요. 자기를 신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싸움이 지금 로마서 7장에 있는 게 실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 봐도 너무 잘하고 계셔. 이분은 사역을 너무 잘하고 계시고 정말 존경스러운 믿음의 선배님이고, 그런데 그래서 막 칭찬을 하는 거죠.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아직까지는 모르지 또 내일 어떻게 될지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뭐예요? 둘이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를 신뢰하지 않아요. 왜 자기를 신뢰하지 않죠? 내 안에 검은 늑대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먹이를, 약간 체로키 있는 인디언 속담대로는 그 먹이를 준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계속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채널, 말씀이나 성경이나 찬양이나 예배나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런 거예요? 하얀 늑대한테 먹이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살이 찌고 힘이 점점 세지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검은 늑대는, 내 안에 검은 늑대는 점점 야위어가고 둘이 죽일 듯이 싸우면 하얀 늑대가 씹어먹겠죠. 근데 그런 반대로 할 때가 꽤 있어요. 이게 실시간에서 조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을 소홀히 하잖아요. 그러면 그 빈자리가 공란일 거라고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되게 순진한 분들.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내가 악을 굳이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이래. 근데 그 빈자리는 없어요. 하나님을 뺀 그 자리는 진짜 감쪽같이 악한 걸로 싹 채워줍니다. 그 악하다는 게 더 심한 건 뭐냐면, 악하다는 걸 우리가 느끼면 경계라고 하잖아요. 느끼지도 못하게 들어와요. 그게 악하다는 생각조차 안 들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때요? 검은 늑대가 자꾸 살이 쪄요. 하얀 늑대는 점점 야해요. 그래서 그 청교도 신앙 고전 중에 존 오웬이라는 이제 옛날 청교도 목사님인데, 그분의 명저 중에 죄 죽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죄 죽이기. 책 제목이 아주 되게 격렬하죠. 근데 이 개념이에요. 이 개념. 죄를 날마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되게 세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검은 늑대를 찢어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먹힐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의와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 은혜가 나한테 어떻게 움직이게 하는지, 나를 주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하게 권면하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 강제로 나를 한다는 게 아니라 내 거면 내 자는 그대로 있는데 그 자를 설득하신다.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내가 한 팀이 되는 거죠. 협력하는 거죠. 잘 말씀 기억하시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단순히 뭐 이걸 해라 말아라 그런 율법적인 법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구,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의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진단하고 나를 점검하게 해주시오. 다윗이 고백했던 것 같이 주여 내 마음을 드러내셔서 내 마음에 악한 것이 있나 봐주시고 그것을 깨끗게 해주십시오. 그 율법의 본질을 이루게 하시는 예수님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내 능력과 종교적인 실력이나 윤리 도덕적인 강의성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고 살게 하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날마다, 옛날의 왕년의 믿음 말고 날마다 죄의 습관을 죽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담게 하옵소서.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으로 즐거워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고 주님의 그 지혜와 선하심에 감동하고 감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내면을 가득히 채워주시고 우리를 먹이고 입혀주셔서 주님의 선한, 주님의 자녀가 아름다운 그 존재로서 우리의 삶이 빚어지게 하시고 우리 내면에 있는 악한 마음과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악한 의도와 죄를 풀어내시고 그것을 죽이기까지, 피해내기까지 죄와 싸우는 우리의 거룩한 신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죄의 습관을 죽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종교를 열심히 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그 은혜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옵고 주님의 이끄심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감동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7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서로 싸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 그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임을, 그 안에 이런 분투함이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고 때때로 연약하여 죄를 범할지라도 그것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그 죄로부터 나를 분리하게 하시고 내 본심과 내 본연의 그 아름다운 새 자아는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임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범한 그 죄를 나로부터 분리하여 그 죄를 죽이기 위해서 그 죄와 나의 자아를 분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그 날마다의 그 싸움을 항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